네, 오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칸막이가 있어서 책도 놓기가 어렵고 조금 불편하네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어느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아내의 눈이 실명을 하게 되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실명을 했지만 부부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남편이 버스를 타고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또 자기 헐레벌떡 해서 자기 직장으로 갔다가 끝나면 다시 아내 직장 가서 아내를 태워서 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오는 일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이제는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되겠다. 당신이 혼자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너무나 섭섭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두고 봐라. 내가 네 없어도 산다. 이를 악물고 홀로서기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막 헤어 이렇게 헤매면서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버스를 타고 직장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쯤 흐른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버스 기사가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수. 아니 제가 왜요? 나 이렇게 눈도 실명하고 이렇게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런 처지인데 아니 제가 왜요? 아니 남편이 당신 매일 출근할 때마다 당신 뒷좌석에 앉아서 당신과 함께 가지고 버스에 내려서 넘어질까 봐 뒤에서 붙어서 가지고 직장 들어갈 때는 당신이 보지 않아도 바이바이 흔들면서 말해주고 그런 남편이 벌써 하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당신 뒤에서 지켜주는 남편이 있으니 얼마나 좋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자신이 불구가 되니까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또 곁에 없는 것처럼 해서 아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 내라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주님은 내게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간구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밭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인생에 심는 그게 작은 겨자씨라고 보일지라도 나는 큰 나무로 본다. 그리고 반드시 큰 나무로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언젠가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꿈꾸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가득해져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제 그 겨자씨 비유나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날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우리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로 다른 배들과 함께 이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매우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5절부터 35, 36, 37 이렇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특별히 뭐 긴네렛, 게네사렛 이렇게 별명이 많은 호수인데 이 갈릴리 바다는 면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아마 시흥시, 안산시 이런 도시 하나가 빠져도 될 만한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가 가장 깊은 곳은 아파트 15층 정도가 들어가도 될 만큼 넓고 깊은 호수기 때문에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부부도 10여 년 전에 이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갈릴리 바다가 고요하고 조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같이 간 일행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우리에게 그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바다가 특징이 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가 바다 해수면보다 230m 낮은 해저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산 높이를 딸 때는 해발 그렇게 따지고 바다 밑에 딸 때는 해저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인데 바다보다 수면이 230m 아래에 있는 특이한 해저 지형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이 해저 지형의 바다가 어디냐면 사해 바다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이 호수였는데 이 호수 좌우에는 또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헐몬산이 있어요. 근데 헐몬산은 1년 내내 흰 눈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 산들에서 차가운 바람이 막 공기가 내려오면서 차갑고 세차게 되는 기류와 함께 갈릴리에 있는 그 저온, 그 따뜻한 기류가 같이 이렇게 탁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높은 광풍이 일고 파도가 일게 되는 현상이 갈릴리 바다에는 가끔씩 일어났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가 봐요. 오늘 본문의 때가.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바다 깊은 데쯤 왔을 때 갑자기 이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삽시간에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에 뒤집혀들듯이 막 이리저리 휩싸이고 휩쓸리고 큰 파도가 덮칠 때마다 배에 이제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을 듯 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대부분 이 배와 바다의 전문가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처음에 뭐 바다가 이렇게 파다가 올 때는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점점점 이게 심해지니까 도저히 전문가들인 자기들이 배와 바다의 전문가들인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는데 뭐 하십니까? 우리 안 돌보십니까? 하고 급하게 원망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38절. 네. 네, 우리 졸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제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바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게도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 자연계를 향한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감히 인간이?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즉시로 이 자연계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이 자연계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게다가 제자들은 이제껏 하나님이 보여주신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들을 보기는 봤어요. 뭐 귀신을 내어쫓고 뭐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보았지만 이렇게 자연계를 명하고 자연계가 순종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아마 입이 딱 벌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찬 바람과 높은 파도가 또 풍랑 때문에 내가 탄 배가 만약에 요동을 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정말 난리가 났겠죠. 무서워서. 저희도 울릉도 갈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그때 3m인가였는데요. 정말 그 넓은 바다에 파도 한번 치면 배가 깨질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무섭고 떠는 게.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세요. 한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스크 꼈다고 립싱크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어주세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왜 없냐 꾸짖었던 이유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잖냐. 그러면 적어도 너희가 생각하는 랍비 선생님이라는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겠다는 불신의 반응뿐이지 왜 나에게 먼저 와서 예수님이 도와달라 기도하지 않아? 라는 약간의 책망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너희에게 지금 막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고 심었어. 너희에게 겨자씨를 심었어. 그런데 너희의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없냐? 라고 꾸짖는 거예요. 또 이렇게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이 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무서워하고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정말 이렇게 뻔히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이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어언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41절 한번 같이 볼게요. 41절. 자, 제자들이 된 마음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기에 저가 명하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이 명령한 사람은 사람인가 귀신인가 막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안 거예요. 아,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오리라 하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광풍을 보고 무서워 떠는 게 아니에요. 이제 4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 죄송해요. 네. 이들이 떠는 이유는 이제는 광풍이 무서워 떠는 게 아니고 와,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신 이분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놀랐고 두렵고 그렇게 떠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막 델타 막 지금 또 세계적으로는 변이 발효해서 4종이나 더 나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무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풍랑을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배우고 깨닫고 적용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는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봤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네. 아, 참 훌륭하셔. 기적도 행하시네. 정도로만 알았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배와 자기의 모든 그물과 직업과 심지어 부모와 형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결단과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될 만큼의 가치를 보기는 봤지만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배 타고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풍랑이 닥쳐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책임지실 분도 역시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고 처음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자기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느라고 곁에서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승선하시고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제쳐두고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다 해보려고 갖은 노력 다 하고 고생을 사서 하고 된 후에야 아이고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네. 그러고 보니까 옆에 예수님 계시거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깨우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믿고 신뢰했다면, 그리고 설령 아무리 큰 광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서 헛고생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랑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제대로 다시 만나게 해야 되겠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셔서 예수님이 일부러 얘들아 배 타고 건너가자. 예수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조금 있으면 바다 한가운데 이 광풍이 일 것도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데려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서 일부러 이런 것을 계획하시고, 또 깨우기 전까지 진짜 주무셨을까요? 주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하시니까. 그러나 진짜 주무신 것보다는 깨울 때까지 기다리고 주무신 채 하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주님이 나를 도우실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따른 예수님은 기타 다른 그런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실 메시아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으로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예배하고 내 자신을 주께 드리며 이렇게 주를 따랐을 때는, 저와 여러분도 최소한 내가 믿기로 결심했을 때는 예수님에게서,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명히 뭔가를 보았고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역시 제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깊고 세세하게 다 알고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몰라, 근데 분명히 뭔가는 있어 하고 따랐어요. 아주 조금 알고 아주 조금 믿었을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는데도 이렇게 출발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런 다음에 기뻐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에 있는 걸 주님은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기 원해서 일부러 풍랑 있는 바다로 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진짜 만나기 원해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풍랑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무슨 자기들이 원했던 바도 아니요, 또 죄가 있어서 잘못이나 불순종했음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잘 믿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제자들처럼 삶에서 풍랑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때요? 우리가 잘 믿었는데 잘 나가던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운전하다가 사고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때까지 잘해서 엄친아였어. 그런데 갑자기 곁길로 가는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는 것은 꼭 죄 때문은 아니죠. 이 세상에 사는 한 어느 누구도 인생의 풍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풍랑의 목적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이 좀 더 자라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만나기 원한다 하는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랑 없는 세상을 약속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야. 없는 세상을 약속한 게 아니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그 환난이나 풍파를 만날 때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제자들처럼
풍랑을 이기고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이 나의 계획이야.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신뢰하고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내 인생의 배가 조금만 흔들리면, 또는 내 계획대로 뭔가 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는 사람 또는 환경을 원망하는 이런 비슷한 태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 앞에 무엇인가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보고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렇다면 이 풍랑 또한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지나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거나, 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그리고 조급해하거나 그렇게 하거나 또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은 뜻이 있겠지,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듯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뭔가 놀라운 뜻이 있겠지 라고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헌신과 더 깊은 예배와 신앙생활의 감격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풍파를 주와 함께 이기고 견디면서 우리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복이나 받고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신부로,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이 그냥 평안하고 잔잔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고 나는 잘 되는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좀 보냅니다. 문제를 좀 보냅니다. 바람을 보냅니다. 그럴 때 우와 죽게 됐어요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보내셨구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시구나,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 깨달아야 될 부분,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고,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깨어서 간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두 번째, 그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제대로 다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제대로 다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다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나의 가족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으니 당연히 안전하게 이끄실 것을 제자들이 믿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의기양양 출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조금만 문제가 왔더니 예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의심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냐고, 이게 원망조예요. 원해 보면 원망조로 탄식하며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자기들의 경험을 더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후에야 마지막에 가서야 주님이 계시지 하고 주님을 깨웠단 말이죠.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풍랑을 만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따지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이랬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그래도 교회와 주님에서 일하느라고 했는데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축복이 안 옵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듯 불만과 원망이 생긴 듯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또한 그동안 수많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런 문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은혜를 망각해. 그리고 어떡하지? 하고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라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 어떡하나 하고 마음이 쿵 막,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목이. 너희는 자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감사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낙심에 빠지고 또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원망, 미움, 또 오해, 마음의 상처들을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안 맡겨. 잘 안 맡겨. 만일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 보고 있다면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문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이 약속 붙들어라 하고 주신 약속이 성경에 5,000개 이상이나 있습니다. 몇 개요? 5,000개 이상이나 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지난주에 제가 하늘이 하루하고 애들이 이따가 뭐 나비 잡으러 가자.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 않게 그래 나비 잡으러 가자 했는데 이제 오후 됐는데 잊어버렸어요. 애들이 따라와서 오복조름을 하는 거예요. 센터장님이 나비 잡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심도 간다고 했잖아요. 왜 약속하고 안 지키세요? 얼마나. 그래서 내가 별별 걸 핑계를 대도 막 늘어지는 거야, 잡으러 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앞에 냇가라도 갔다 오자 그래서 냇가 가서 이제 뭐 나비도 잡고 못 잡고 할 수 없이 이거야 이거.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에게 약속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인간도 약속 때문에 이행하는데 너희에게 5,000개 이상의 약속을 줬는데 무엇 때문에 조금만 풍랑이 오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믿음이 어디 있을까?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기로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또 그 약속에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 하나만 보실까요? 이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아까 그 눈이 먼 부인의 남편처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요. 그리고 나의 어떠함을 비우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특히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서울이 지금 4단계잖아요. 저희 딸도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딸이 없어도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거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고,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인간관계도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많은 청소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뭐 문제가 꼭 건강의 문제나 무슨 뭐 이런 문제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신, 오해, 원망 이런 게 싹트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이런 것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도 와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오고, 어때요? 직장과 동료 사이에도 와. 학교와 친구 사이에도 와요. 이런 풍랑이. 그러므로 이런 것이 우리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또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해결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침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뚫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 아무리 도우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입술로 나아가서 담대히 간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곁에서 그냥 계십니다. 그러므로 능히 우리 모든 문제와 풍랑을
넘어설 담대함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그 주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풍랑,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이게 신앙의 비밀 아니겠어요? 신앙의 능력이고 마귀는 그 문제로 딱 빠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여기 어디 왔어 하고 딱 일어서서 이기는 거,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능력이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 풍랑 사건을 직접 체험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그때 그 배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어봐요. 준비.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이제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풍랑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출발한 신앙의 결단이 점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요한 한 사람만 제하고 다 순교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또 어떤 관계성, 또 이런 자녀, 배우자, 미래, 학업, 이 모든 거를 100%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100%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다스려 달라는 그런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맡기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도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은 참 많이 붙든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딱 쓰러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요한복음 11장 4절과 11절 말씀을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제가 깜짝 놀라서 남편은 지금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셔서 눈물에 휩싸여서 그 말씀을 봤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의사 말을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멘. 딱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뇌사 상태를 받고 40일 동안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살아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5,000가지 이상이나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과 풍랑을 만날 때 내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경험하는 기회로 주신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나 원망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올바른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결론입니다. 주님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나의 상황은 비록 힘들고 나는 정말 함몰될 것 같으나 나의 믿음이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은 늘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풍랑을 만나든지 바로 그때 내 믿음이 어디 있냐 할 때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비슷해요. 건강검진을 받아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건강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아보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뭐 어딘가 문제가 있어.
내가 생각했던 내 건강 상태와 다르네? 마찬가지로 풍랑은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 어려움과 풍랑이 오면 내가 믿음을 점검해 볼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렇게 하라는 영적 건강 검진이 풍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고, 늘 그 섬기던 일인데 실증이 나기도 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에게 또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바로 우리가 어떤 때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때구나. 주무시는 것처럼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깨울 때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과 또는 내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과정적 고난, 과정적 연단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겪으면서 한 해, 두 해 정말 우리는 극복하고 넘어서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라도 반드시 잠재울 것을 믿으시고, 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냐 말씀하실 때, 제가 주의 약속을 다시 붙든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주 앞에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품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